복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6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기준이기에 때문입니다. 율법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함이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거나 그저 몇 가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죄만 커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마음의 근본까지 온전할 것을 요구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6장의 1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결론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전부 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풍성하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냥 결론만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신비를 차근차근 살펴보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밑에 갈라디아서 말씀도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더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우리 한번 첫 번째 질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의식으로 거행하는 물세례는 성령님을 받은 것, 성령 세례를 공적으로, 교회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는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네, 27절을 참조하셔서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번 질문 잘 읽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무엇을 위해 받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있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또 신앙적으로 어떤 뜨거운 경험, 찐한 경험이 있어야지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에 대한 정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는데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질문에서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것을 공적으로, 교회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방언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령님을 받으면 뭐 뜨겁고 방언하고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요소인 거죠. 또 그런 것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꼭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성령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래 본문을 읽고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네, 같이 한 번 더 우리 요한복음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게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보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질문을 한번 써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도 잘 보셨습니다. 저희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통해서 성령이 있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17절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보면은 이 진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진리는 바로 성령님과 같은 의미를 뜻하고 또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 17절 뒤쪽으로 보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는 것이죠.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게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가르치고 배운 것. 누가 가르치고 배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셨죠. 근데 성령님은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뭐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님의 특징이 또 한번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다시 한 번 더 뭐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 들은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성령을 받으면은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검, 곧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면, 말씀을 대하면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말씀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일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말씀과 근거 없고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뭘까요? 잘못하면 성령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는 회복과 또 나금, 이런 신유라고 아시죠? 병이 치유받는, 또 귀신이 떠나가는 축기, 그런 것들도 기독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이 다른 종교에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약에 그런 변화, 신유, 또 축기, 그런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잘못 말하게 되면은 그것 또한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있는 은혜가 뭘까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겠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3번 질문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떤 것인지 이 옷 입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보십시오. 네, 한번 우리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옷 입는 자의 비유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이라는 건 이때 당시에 참 많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사람의 옷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옷을 보고 그 옷이 화려하고 보기에 멋지고 또 깨끗하고 다듬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판단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입니다.
지금도 요거와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죠. 저가 주일날 양복이 아니라 사복 입고 다니면은 저 사람이 전도사인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것처럼,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규정시켜주고 알게 하는 게 바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가리기 위함이 바로 옷입니다. 옷을 이렇게 입는 이유는 우리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사람은 죄가 많고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로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데요. 우리 연약함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되고 여전히 우리 속은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슬픔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처럼 보시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게 뭐죠?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맞죠? 너가 그렇게 못하는데, 너가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많은데 교회 가는 게 맞아? 이렇게 막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나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어 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옷 입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써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겠죠. 네, 잘 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1장의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 정리된 것들 같이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약속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성경은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을 세례를 받는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물로 씻는 세례의 의식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이 씻긴다는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히 부어지는 것을 잘 형성화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받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모든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친밀한지 갈라디아서 본문은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로 옷 입음.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와 합하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삼아 입은 자로서 마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죄인이 그 앞에 서 있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곧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을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3장의 이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이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는 어떤 자들이 됩니까? 앞에서 보았던 성령님을 받고 또 그리스도 옷 입는 게 무엇인지 얘기했었죠. 여기 로마서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아담을 얘기하고 있죠.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고린도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의 형벌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좋은 환경에서 죄된 성향이 없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간단한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삼으신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적기 힘드시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생각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이걸로 보면서 어떤 이들은 억울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아니, 왜 아담이 잘못을 지었는데 아담 한 명만 망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 이 고생을 받게 하냐? 아담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한 대 혼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담은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이 만드셨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죄 때문에 타락하고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 우리 질문에서 봤던 것처럼 죄된 환경이 없었고 또 완벽한 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상은 그렇게 완벽한 환경을 만드시고 또 완벽한 아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셨습니다. 만약에 한 명 한 명이 너 잘하면 된다, 너 잘하면 된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 아래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대표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늘 일하실 때 이런 대표성을 두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 대표성 아래에서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복되다 하는 것처럼 그 통치 아래, 그 대표성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고자 하셨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나라면 죄에 안 빠졌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맞죠? 과연 그럴까요? 나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아담이 만약에 이 시험을 잘 통과했더라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함께 누리게 하려 하셨다라고 보시는 게 너무나도 좋겠죠. 이번 질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오실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글을 읽고 이해한 바를 말해 보십시오. 되게 외국인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근데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상당히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쭉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오직 두 사람이 있어 그들의 삶과 행한 일들이 인간의 마지막 경계선에까지 따라 미쳤고, 그들의 영향과 지배 역시 땅의 끝을 넘어 영원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헷갈리네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토마스 굿 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허리에 모든 사람들을 매달고 있습니다. 요건 조금 이해가 되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자인 거죠. 마지막,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오셨습니다.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아담은 이전의 나, 옛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의 나, 새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보시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대표들을 통해서 복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어땠죠? 아담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예전에는 범죄한 아담의 밑에 있었는데, 이제 승리하신 완벽한 이 세상과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표자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 밑에 있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행위 종교가 아니죠. 행위 신앙이 아니죠. 믿음을 통해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밑에 사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이 대표자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 밑에, 이 죄악 밑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좋은 일 한 거지 악한 대표자를 위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 아래,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아무리 자기의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는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통로인 것입니다. 어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아담이었다면 나는 죄 안 지었을 텐데, 내가 아담이면 죄 안 짓고 완벽하게 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가 없는 환경,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는 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네, 3번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의 죄와 타락과 죽음에 참여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전 삶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보십시오. 네, 고린도전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리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한번 우리 질문 보시면서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3번 질문은 앞에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죠.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와 타락과 죽음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여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아담 아래에 있을 때는 아무리 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너무 좋은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대통령이 이 왕이 막 테러리스트 돈 주고 막 나쁜 짓 한다고 합시다. 내가 좋게 돈을 벌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이 나쁜 지도자 때문에 절대 좋게 사용되지 않겠죠. 이게 뭐냐면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좋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악에 가담한 일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함과 같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행동들도 악으로 귀결이 났고 결론이 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날마다 죄를 짓죠.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거룩하다,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함 그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얻게 되고 또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삶을,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영화, 완벽한 거룩함에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죄 아래 있을 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무조건 죄로 기결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님 아래 있을 때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우리가 죄가 있고 연약하지만 예수로 옷 입어서 거룩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으로 본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뭐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죄를 매일매일 바꿔가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성화를 밟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죽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형벌적 죽음이라면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몸에 있는 영화의 마지막 과정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완전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 밑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일인 것이죠. 네, 잘 보셨습니다. 우리 6장의 2과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한번 옆에 이제 질문들이 정리가 나올 텐데 정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받아 그리스도와 합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의 아담처럼 죄와 부패와 죽음 아래에서 신음하던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죄 가운데 살며 죽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을 따르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던 그런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말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로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셨습니다. 전에 아담과 합했던 자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공로와 성취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거나 믿음이란 행위가 하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적 열심과 선행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저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 불과한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행위를 붙잡지 않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을 때 나타나는 은혜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